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이 3.1절 105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 날 시작되어서 기록상으로는 5월 31일 동안 이어지는 긴 그런 전국적인 비폭력 독립운동이었습니다. 3.1운동 당시에 전 세계 3.1운동이 알려졌고, 그리고 이후에 수많은 나라에 시민운동에 영향을 끼친 아주 중요한 운동이 바로 3.1운동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한 1,6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한 10% 정도가 3.1운동에 참여했고, 일제에 의해서 시위로 인하여 3,700명이 넘는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3.1운동에서 우리 교회 사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3.1운동 기간 동안 교회가 47군데가 전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전국 각지에 있는 교회가 이 3.1운동의 거점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3.1운동 기간 동안 교회에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가 계속 열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3.1운동은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나 교회사적으로 매우 자랑스러운 그런 운동입니다. 이 3.1운동을 잘 계승하는 이 나라와 우리 한국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 3.1운동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것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느헤미야라는 이름을 들어본 분이 있을 분도 계시고 아마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그렇게 유명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느헤미야를 좋아하고, 그리고 이 느헤미야서를 읽게 되면 많은 감정이입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교회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이 느헤미야 보게 되면 크게 기적이라든지 극적인 이야기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성벽 재건을 하는 그 과정에 어려운 일들을 토로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13장 31절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을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 기도의 전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이 3차 포로 기환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벽 재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차 포로 기환이라고 하는 것은 1차, 2차가 전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차 포로 기환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2차 포로 기환은 에스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기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남유다라는 이 나라가 기원전 6세기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영원할 것 같은 그 포로 생활이 끝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벨론을 정복한 그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가 포로로 끌려왔던 모든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하고 키루스를 고레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들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느헤미야서를 기록하고 그가 기도를 드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3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은 소화되었다고 하는지라. 느헤미야는 그 형제인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다녀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찾아가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는지 묻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니가 하는 말이 3절의 말씀입니다. 사로잡힘을 면한 사람들은 지금 능욕을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부서지고 성문은 모두 불태워져 있었다. 참 처참한 광경을 이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느헤미야는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아서 그는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그는 울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어떤 자리에 위치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는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들었을 때 괴로워하고 슬퍼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 같은 이런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마음입니다. 요즘 매일 전쟁 소식이 뉴스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사고를 통해서 수없는 사람들이 죽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매일매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도 알지 못하게 무감각하게 일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정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 괴로움, 때로는 기쁨의 그 소식들을 듣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이런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요즘 AI, 그 인공지능이 매우 발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이 앞으로 인간의 하는 일들을 많이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AI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이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공감하는 능력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웃과 이웃의 그 아픔과 때로는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느헤미야는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5절부터 11절의 말씀이 바로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딱 보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기도의 모범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라는 것이죠.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데 매우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는 알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보면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그는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정말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성벽 재건을 위한 그런 노력은 1차, 2차 때도 이미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이 왕에게 알려지게 되고 무력으로 진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가 바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는 좌절하거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장로교의 그 창시자인 칼빈은 말합니다. 아는 만큼 믿는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폭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까? 5절 다시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전능하신 분이라는 얘기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의지를 가진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아는 것이 그 아는 것에서 믿음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면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8절 9절에 말씀하기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옛날 옛적에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그 약속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어기면 심판을 받게 되고 흩어버릴 거지만 백성들 흩어버릴 것이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라고 하는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모세가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지만은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참 옛날 사람이죠. 옛날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3,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도 3,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단군 할아버지 사람입니다. 단군하면은 진짜 옛날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는 아주 신화적인 인물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모세는 매우 가깝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1000년 전이나 3,5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앓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서 오늘날 나에게 하신 말씀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 하반절에 보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그는 기도를 끝내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기도만 하지 아니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신도 그 일에 동참하기 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와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그러나 기도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느헤미야 기도하기 전에는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그도 물론 고위 관직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승진했다는 거죠. 술관원 하면은 그게 무슨 대단한 직책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대 왕들은 끊임없이 그 암살의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가 먹는 거 이런 것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꼭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 먹는 것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죠.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마시는 그 모든 음료를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바로 느헤미야에 앉힌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총애하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하자면은 비서실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아닥다스다 왕입니다. 바로 성벽 재건을 막았던 그것을 중단시켰던 사람이 바로 아닥다스다 왕인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아닥다스다 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그 왕 가장 가까운 자리에 이 느헤미야를 앉혀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고대 이런 우리나라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드라마를 보게 되면 이 중신들이 이 관리들이 왕 가까이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원래 고대에 보면은 귀족들이나 왕 앞에는 그 10m 앞에 그 이상으로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얼굴을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정말 그 얼굴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느헤미야를 그 왕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혀놨던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유명 그리스도인들이 상을 받고 나서 소감을 말할 때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말씀, 일관적으로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으로서 참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 자랑스러워하게 됩니다. 그럼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인가라는 것을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말했던 그 생각은 안타깝게도 유교적인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먼저 다스리고 가문을 다스리는 사람이 나라와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유교의 아주 핵심적인 교리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정치인들에게나 혹은 유명인들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그건 도덕성이죠. 모든 나라가 다 그런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서양에서는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그 직책에 그 사람이 과연 전문가인가라는 것을 먼저 따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밑도 끝도 없이 도덕성을 먼저 따져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500년 역사의 유교적인 영향입니다. 개인 한 사람을 자기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라 일을 하겠냐는 거죠.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건 유교적인 영향입니다.
이 유교적인 영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적인 교리, 기독교적인 상식은 반대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마가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많이 듣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이 말씀은 따로 놓아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내가 먼저 성공해서, 내가 잘 돼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그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순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좋은 위치에 있고 잘 살고 잘 먹고, 이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큰 기도를 해야 돼요. 큰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하나님 나의 역할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맨날 나의 문제, 내가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출세할까 이것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결국 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 나라 민족, 느헤미야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했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뭐예요? 내가 그 일을 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소명이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이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서는 잘 알려지지 않는, 잘 이용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보게 되면 기적적인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극적인 얘기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가서 정말 생고생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적합하지 않는, 별로 내용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지도자들이 보게 되면 많은 감정이입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왜 정말 높은 자리에 있는데도 그 자리를 버리고 정말 생고생하면서 자기의 민족과 함께 고생을 하느냐? 그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사명이라는 거죠. 자기의 사명. 바로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 생각하고 지금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분명히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기꺼이 기도하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얘기를 잘 듣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어떤 관심이 있고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를 듣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데 관심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세계관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신앙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당장 앞에 놓인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크고 넓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서란 말입니다. 당장 앞에 놓인 것보다 바로 이 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당사자가 이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후대에 반드시 그것을 이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분명히 그 사람을 기도하는 자를 분명히 그 자리에 앉혀놓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책임을 짓는지 그것이 중요한 거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호수아비처럼 앉아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작은 자리에 있더라도 정말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는 매우 귀한 자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잘 쓰임받는 그런 사명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잘 쓰임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얻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으로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참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기도한다고 될 수는 없지만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이 교회를 개혁하는 데 앞장서는 인물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잘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